선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든 묵상 어플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뭘까요? 그거 모르면 우리 교인 아니죠? 보시니 참 좋았더라. 담임 목사님께서 만드신 그 묵상 어플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어떤 본문이 시작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가 끝나고 이제 창세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창세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여는 책이고 세상을 시작하는 책이기도 하죠. 창세기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세요. 저는 이번 이 창세기 묵상을 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창세기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다라는 것은 정말 놀랍고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장막에서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
세상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주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에 날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경건하지 못한 것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모두 거두어지고 모두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경건하지 못한 것들을 깨뜨리시며 아버지 모든 죄악들을 나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모두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역사와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 시간 나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충만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이 지금 이 시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고백들, 우리의 작은 사랑들, 우리의 작은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아갑시다.
우리의 결심과 고백들을 계속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수
것은 모두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내게 주신 하나님 사랑 나를 더욱 찬양케 하네. 이 노래를 난 멈출 수 없네. 이 노래를 난 멈출 수가 없네. 고단한 삶은 여전하지만 이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으니 이 노래를 멈출 수가 없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두 찬양해. 모두 찬양해. 영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주님 이 시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 가득하네 모든 경배에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영광의 왕, 모든 나라 다스리니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영원해.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평안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음성 듣게 도와주시고 치유케 도와주시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경배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송축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육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살아있게 도와주셔서 소생길에 이루어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모두 거룩한 옷을 입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단번에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님,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여 매일의 삶에서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또한 겉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하여 마음의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였고 미리 염려함으로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고난은 곧 하나님의 위로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난도 함께 상속받는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소생의 계절인 봄이 왔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사 우리 영혼 또한 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십자가를 통해 이뤄내신 예수님의 믿음과 순종, 헌신과 사랑을 생각하며 매일매일 더욱 감사함으로 임하게 해주세요. 성락성결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경건하게 해주세요. 또한 모두가 삶 속에서 재물, 시간, 언어, 시선의 경건의 약속을 지켜 세상과 구별되는 모범적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현재 싱크 사역자들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리더십 훈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서로를 위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싱크 공동체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예배 자리를 매 순간 지켜주시는 김은 목사님과 박성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매개로 싱크 지체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혜에 충만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지영훈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어 설교를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삐지면 입이 대빨 나온다는데 도대체 제 배는 얼마나 삐진 건지. 여러분의 배는 안녕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 부스로 오세요. 88기 정재희 환영합니다. 예전에 어떤 형제분이 말해주셨어요. 일단 신청하면 된다고. 펜과 종이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9년 일본 단기 선교 모집입니다. 일본 선교 일정은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입니다. 일본 선교에 관한 문의 및 신청은 최진영 간사님에게 연락주세요.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전에서 첫날보다 좋다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를 예배하는 자리가 세상 어느 자리보다 좋다는 걸 아시는 싱크 여러분, 찬양하는 예조이스와 함께 금요일 저녁 8시 503호에서 만나요. 오늘이 3월의 마지막인 거 아시죠? 생각보다 버틸만한, 평소보다 기분 좋은, 원하던 게 시작되는 그런 내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4월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3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올해가 이제 오늘 지나면 4분의 1이 벌써 지나갑니다. 2019년 시작한 지 그야말로 그제 같은 생각이 얼핏 드는데 벌써 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자,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봉독. 이게 스피커가 제자리에 놓였나? 여기 나와서 스피커 좀 두고 청년들 한 2명 정도 나와 보세요. 스피커가 한 2명 정도 누구 좀 나와 보셔요.
그 자리인가? 이게 표시를 해놨는데, 예. 표시를, 예. 그게 아니고 이쪽이 앞이 여기 자리지. 여기 앞이, 예. 여기 표시해놨잖아요. 여기 표시, 여기 표시해놨고 이쪽도, 예. 잠깐 한번 와보세요. 예. 여기 이렇게, 예. 표시해놨고 요거 방향을 조금만 듭시다. 이렇게, 예, 됐네요. 예, 마이크 하는데 방향이 조금 틀려도 이게 모니터 스피커가, 예. 청년부 싱크에서 경건이라는 주제로 3월, 4월 진행하는데, 이제 시간의 경건 이제 지나서 입술의 경건, 말의 경건 캠페인 하는데, 캠페인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훈련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젊은 시절에 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후회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 설교 주제는 사실은 젊은 시절이나 또는 나이 든 사람이나 사실은 모두에게 공통되는 것인데요. 설교 제목이, 저는 로마서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제목이 참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다. 이 제목이 성경 표현을 따서 쓴 건데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미련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부정적인 얘기죠. 어디에서 미련하다 그러면 그거는 안 좋은 거를 뜻하는 거죠. 근데 악한데 미련하라, 그러니까 악한 일에 머리가 잘 돌아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역설적으로 썼어요. 어떤 집단도 그 집단에 닥쳐오는 위기 가운데 제일 커다란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적이 가장 위험합니다. 외부에서 공격이 오면 오히려 그 공격은 그 집단을 더 강하게 만들고 또 서로 뭉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내부에서 발생하는 적, 이거는 막아내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죠. 내부의 적 가운데서 가장 흔한 것, 그게 불평, 불만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마 누구나 이 얘기는 다 많이 듣죠. 신앙생활하면서 불평, 불만, 원망, 이게 이제 신앙에 좋지 않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듣습니다. 불평, 불만, 이것은 두 단어가 합쳐져서 된 거죠. 불평 그리고 불만. 불만에서 만자는 찰만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할 때도 그렇고요, 충만하다 할 때 그 만자도 이게 가득 찬다, 그런 얘기인데, 불만이니까 차지 않은 상태, 이게 이제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에 차지 않는다, 그런 거죠. 사전적인 뜻으로 보면 불만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에 차지 않는다, 이거를 불만이라 그래요. 근데 불평, 그러면 평자는 자기 마음에 그런 거를 겉으로 표현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만,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겉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불만인 상태가 있을 때 그때 그거를 잘 지혜롭게 해결을 해야 되죠. 부정적인 얘기를 겉으로 표현한다, 그게 그 사람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불쾌함을 주는 그런 행동을 겉으로 표출한다, 그것도 그 사람의 삶에는 도움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만 그리고 불평, 이거는 그 사람의 삶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불평으로 발전하고요. 그리고 불평, 이게 이제 더 악화되면
분열 현상이 일어납니다. 불평이라는 거는요, 처음부터 바로 분열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불평이란 거를 조금 의인화해서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보면, 이 불평이란 놈이 아주 교활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막 분열을 시키고 그러지 않고요. 처음에는 이제 가만히 눈치를 살핍니다. 최대한으로 명분을 내세워서, 그래서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이러지요. 그러면서 이제 명분을 내세웁니다. 뭐 국가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다 나라를 위한 거다, 나라를 사랑하는 거다. 또는 뭐 교회나 가정이나 회사나 어떤 집단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집단 안의 구성원으로서 불평을 한다. 그럴 때 사람은 대개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뭐 이게 다 회사를 위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불평하다가 동조하는 사람이 있나, 이거를 잘 보고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패거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분열 현상을 일으키죠.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회의 어느 집단이나 또는 어떤 단체든 인간 사회의 모든 집단 안에는 불평, 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분열 현상으로까지 발생하고, 그래서 내부의 적, 내부의 위기가 오는 거죠. 근데 불평 그리고 분열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변질 현상입니다. 변질은 질이 변하는 거죠. 불평하고 분열하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가 있다, 빵이 있다, 그걸 둘로 딱 자르면 이게 분리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그리고 분열하고 하는 것은 그런 건데, 변질은 이거는 화학적으로 안 좋은 상태로 바뀌는 거, 이거를 변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학교를 세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면서 건학 이념을 사랑과 평화로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지도자를 기른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그 학교에 건학 이념으로 세웠다고 쳐요. 근데 그 학교가 나중에 쭉 세월이 지나면서 사랑과 평화로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지도자를 기른다, 이런 기독교적인 이념, 건학 이념은 저 뒷전으로 사라지고 그냥 사학을 통해서 그냥 어떤 돈을, 이익을 챙기려고 그런다. 그러면 목적이 변질된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회 집단에서는 가치와 목적이 이제 변질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하는 거고요. 신앙 공동체에서 보면 신앙 고백, 우리 기독교가 하는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그게 신앙의 제일 중심적인 거죠. 이 신앙 고백이 이게 이제 변하는 거, 그걸 이제 변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교회 공동체의 변질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성경 지식이 많든, 또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성경 지식이 별로 없다,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성경 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분열 현상을 굉장히 경계하고 책망한다, 그런 건 아마 머리에 금방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당 짓는 거, 그러니까 파당을 만드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아주 무섭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궁극적인 일, 그거는 평화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거는 서로가 분열을 없애고 모두가 하나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올리셨다, 그런 기도문이 이렇게 짤막하게
나오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길게,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 뒤에 계속 이어갈 제자들, 그게 교회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거의 완결된 기도문, 굉장히 좀 길죠. 그거는 이제 요한복음 17장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문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제자 공동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그 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서너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가장 강한 경고, 또 가장 강한 책망은 신앙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행동에 대한 게 제일 무섭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하나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분열이 아니라 신앙 고백,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변질시키는 거, 여기에 대한 책망은 더 무섭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죠. 근데 그 당시에 보통 편지를 쓸 때 일정한 형식이 있어요. 편지 제일 앞에는 누가 편지를 쓴다, 편지의 발신인이 보통 기록이 되고,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냅니다, 편지를 받는 수신인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통상적인 인사말이 나옵니다. 대개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인사를 드리고 또 축복의 말을 전하고, 또 그 당시 로마는 다신교 문화권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인사를 전하고 보통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내용이 나오고, 이게 당시의 통상적인 편지문의 그 당시의 문화예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 형식의 책이 13개가 있어요. 근데 13개도 그 당시 문화권에서 쓰여진 거니까 그 당시 문화권에서 보통 편지를 쓸 때 그 형식하고 이게 다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당시에 그런 편지 형식하고 일치하지 않는 그 편지, 그 신약 성경에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제일 처음에 1장을 열면 거기에서 나 바울이 편지한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간단한 인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지무지하게 강한 책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책망이 아니라 경고를 하면서 저주를 받는다, 이 정도까지 무시무시한 표현을 써요. 그 당시에 어떤 편지의 형식, 그거를 완전히 깨는 이제 그런 형식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5절까지는 통상적인 발신인, 수신인, 또 인사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 끝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데서 저주를 퍼부으면 그게 제일 독한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토록 흥분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의 도를 닦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기여를 했으니까 그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고 피를 흘리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고통과 고난과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건을 믿으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믿음이 아니라 어떤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가르침이 퍼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 이 정도로 강력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오늘 어제 설교 본문이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이죠.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을 조심해야 된다. 이게 로마서가 2000년 전의 편지죠. 그러니까 초기 교회 얘기예요. 근데 초기 교회부터,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초기부터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복음을 변하게 만들려는 그런 공격들이 있어요. 이건 내부의 적이지요. 그 교사들은 우리 교회의 교사들, 교회의 선생들을 말해요. 자, 17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여기서 배운 교훈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죠. 그런데 그 배운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배치되고 상치되고 그거를 비트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킨다. 여러분, 어떤 집단에서 분쟁이 난다 그러면 뭐 외손뼉이 울지 않는다, 그러니까 손 하나 가지고는 손뼉 소리가 안 나죠, 그죠? 그러니까 양손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일단 싸움이 심해지면 처음에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거는 물 건너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상으로 보면 분쟁, 이거는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분쟁을 발생시키는,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랬잖아요. 분쟁을 일으킨다,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화평하게 하는 거죠. 평화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시키는 거, 피스메이커. 이게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지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또는 교회 가운데 분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에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거친다, 뭐 돌이 걸려 넘어진다, 이게 거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거치게 한다, 이거를 세번역 성경은 올무를 놓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올무가 뭔지 아시죠? 새를 잡을 때, 예를 들어 새가 모이를 먹으려고 모이를 이렇게 유인하는 걸로 놔두면 모이를 쪼아 먹으면 목이 탁 걸리게 만드는 거 올무죠. 뭐 짐승들, 들짐승을 잡을 때 먹이를, 고기를 이렇게 놔두고 그걸 먹으면 철커덕 해가지고 발이 꽉 물리게 한다. 이게 다 올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무를 놓고 그래서 신앙을 망가뜨리는 그런 거짓된 교사들이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이어지는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설교문에도 나오고 또 여러분 성경 또 스마트폰 키셔도 돼요. 로마서 16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람들의 정체가 여기 밝혀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그러니까 말 가지고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훔치고 빼앗고 마음을 이거를 안 좋은 쪽으로 바꾼다. 이런 얘기죠. 사람은 무슨 얘기를 듣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영향을 받습니다. 거짓말이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거짓말은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선거할 때나 또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통 흑색 선전이라 그러죠. 그거는 사실이 아닌데도 말을 꾸며내서 남을 비방하는 것, 이거를 흑색 선전이라 그래요. 흑색 선전은 인류 역사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효과가 있으니까. 거짓말은 효과가 있어요. 남을 비방하는 거는 이게 사람의 타락성 때문에 남을 칭찬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게 이상하게 배가 아파져요. 남을 비방하는 얘기를 들으면 괜히 고소하고 아주 그냥 기분이 좋기도 하고, 이게 인간의 타락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제3자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유 그런 얘기를 왜 하지? 이랬다가도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 하여튼 귀로 들어오는 거는 이게 마음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런 말 때문에 이 마음이 망가지고 이게 마음이 비루해지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할 때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는 여러 부서, 여러 기관, 위원회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몇천 명 성도들이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곳이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니까. 근데 안에서 어떨 때는 좀 갈등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갈등이 있다 그럴 때 담임 목사가 그거를 다 관여할 수 없어요.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또 장로님들 계시고 임원들도 있고, 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풀어가는 그 과정, 프로세스 자체가 그게 신앙의 훈련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어떨 때는 서로가 이제 싸우고 갈등이 있는 한쪽이 담임 목사인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문제에 개입을 해야 된다. 아무래도 담임 목사가 나서서 교통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양쪽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최대 한도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양쪽 얘기를 다 듣고 판단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가능한 대로 원만하게 화해시키고 또는 좋은 제3의 길을 찾고 이렇게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담임 목사가 다 개입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이제 안 되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내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한쪽 누가 와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듣기만 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철학적으로 판단 중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딱 들었을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양쪽이 싸우고 있는데 한쪽이 담임 목사인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들은 건 한쪽 얘기만 들었잖아요. 그럴 때 판단을 안 합니다. 판단 중지래요. 이건 반드시 상대방은 또 의견이 다르겠지. 이 사람 얘기가 거짓말은 아닐지라도, 그런데 이 사람의 해석이 들어간 얘기니까 이 사람 나름대로는 진심일지라도 그거는 진실은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들으면 그냥 그렇거니 하고 판단 안 한다, 판단 중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쉽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근데 계속해서 훈련하면 그게 됩니다. 그런데요, 보통 어떤 한쪽에서 계속 어떤 얘기를 반복적으로 듣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마음이 그리로 기울게 돼 있어요. 그리로 쏠리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C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나한테 자꾸 C라는 사람, 아우 걔 나쁜 애야, 걔 지난번에 이랬어 저랬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C라는 사람 딱 떠올리거나 그 사람 딱 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인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한 판단 중지,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훈련을 계속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근데 그런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다. 자기의 배만 섬긴다. 자기의 배를 섬긴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의 자존심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고집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기분이 나쁘면 막 그냥 강짜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신경질을 부려. 자기의 배만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안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다, 그런 거죠. 참 이런 문제가 쉽지 않은데요. 그러면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성경이 늘 그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그 솔루션 방법이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 성경 구절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너희의 순종함, 너희가 순종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들려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기쁘다. 자, 순종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솔루션입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 해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순종한다. 뭐에 순종하는 걸까요? 여기에 문맥을 본다면 아까 위에 배운 교훈, 그거를 거슬러, 그거를 비틀고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배운 복음, 그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대로 순종해서 산다, 그런 거죠. 자, 순종한다 이거를 우리 교회가 아주 익숙한 표현으로 제가 바꿔볼까요? 말씀이 삶이 되게 한다, 이런 거죠. 말씀이 삶이 된다. 여러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옛날에 난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다, 옛날 얘기하지 말고, 또는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도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요즘 내가 말씀 묵상을 매일 하고, 또는 주일에 참 주의 깊게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 동안 살고, 어쨌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이 삶이 되도록 순종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만일에 다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비방하는, 누구를 험담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누가 어쩌고 어쩌고, 아유 걔 아주 나쁜 애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맞장구를 치진 않겠지요. 왜요? 남을 험담하는 게 안 좋은 거잖아요.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남을 험담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거짓말이면 더구나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어떤 제3자가 뭐를 잘못했어, 그 사람이 약점이 있어, 사실이야. 근데 그 사실을 얘기하더라도 남의 약점이나 남의 잘못을 그렇게 드러내고 폭로하는 거는 그건 안 좋은 거잖아요. 공적인 영역이면 몰라요. 근데 사적인 영역에서 그런 거 하는 거는 일반 법으로도 명예훼손에 해당해요.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서 남의 명예를 훼손한 죄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진짜 사실이야. 근데 사실이더라도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막 얘기하면 그것도 명예훼손죄가 돼요. 사실 적시에 의한, 사실을 얘기함으로써, 퍼뜨림으로써 남의 명예를 훼손한 죄, 이런 거죠. 근데 이게 공적인 문제면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 뭐를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공인이야, 공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연관된 거, 그건 이제 괜찮지만, 근데 어쨌든 누구 어떻고 막 얘기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 심정이 어떨까요? 지금 말씀을 순종하면서 요즘 그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친한 친구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아유, 너 무슨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니? 그런 얘기는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그냥 기도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하겠죠. 또는 그렇게 친하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하기가 뭐하면 맞장구 치진 않고 아유, 그래요, 알았어요, 제가 그냥 마음에 품고 기도할게요,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아유, 이게 좋다 나쁘다 해서 아, 이러면 안 되지, 이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현재 진행형으로 요즘 말씀이 삶이 되도록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 말씀보다 친소관계가 더 중요하게 위에 올라섭니다. 그래서 나랑 친한 애가 뭐 얘기했어, 우리 둘이 하고 별로 안 친한 애 다른 애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해. 그러면 같이 맞장구 치지요. 또 그냥 누구 어쩌고 어쩌고 해서 그 전문 용어를 좀 써야겠는데 누구를 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쾌감도 느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그런 데 넘어가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여기 사도 바울이 오늘 제 설교 제목으로 삼은 표현인데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 중에서 혹시 그런 사람이 있나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누가 미워, 그래서 그놈을 좀 골탕 먹이고 싶어, 좀 해코지를 하고 싶어. 근데 내가 묘안이 안 떠오르는 거야. 그때에 누구한테 누구한테 한번 도움을 요청하면 아유, 걔는 그런데 도사야, 그런 친구 한번 머리에 떠올려보세요. 누굽니까? 그런 있어요, 그죠? 누구한테 얘기하면 걔가 막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막 그냥 안 좋은 얘기 퍼뜨리고, 그런데 아주 능숙한 친구. 여러분, 그 친구는 악한데 머리가 잘 돌아가는 친구예요, 그죠? 선한 일은 아니고 뭐 이런저런 악한데 악한 계교를 꾸미고 이러는데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죠. 아니, 여러분이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자신이 선한 일에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선한 일에 여러분이 더 능숙하십니까? 아니면 악한 일에 능숙합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또는 전화하고 또는 카톡 뭐 이런 거 하는 거 한번, 그러니까 의사소통에서 여러분이 전화로든 문자나 카톡으로든 또는 대면에서 얘기하든 하여튼 여러분이 남에게 어떤 표현을 하는 거,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 표현에서 긍정적인 게 많아요, 부정적인 게 많아요? 부정적인 게 많으면 악한데 훨씬 더 탁월한 거예요. 아유, 나는 좀 좋은 얘기를 하고 이러는 건 잘 안 돼. 그러면 선한 일에 능숙하지 못한 거죠. 20세기, 우리가 지금 21세기 살고 있죠. 지난 세기죠. 20세기에 가장 탁월했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악마의 편지라는 책을 썼어요. 소설 형식으로 쓴 기독교 신앙 서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는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한테 사람들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어떻게 지옥까지 끌고 가느냐 코치를 해준 편지 30여 통으로 그 소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C.S. 루이스는 나중에 어떤 글에서 자기 인생에 제일 힘들었던 그런 때가 바로 악마의 편지 이 책을 집필할 때가 자기 인생에서 제일 영적으로 힘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악마가 악마한테 편지를 쓰는 거니까 소설 창작하면 온통 거기에 몰입을 해야 되잖아요. 배우가 예를 들어서 악당을 연기한다. 그럼 막 몰입을 해서 내가 진짜 악당이 되고 막 이래서 막 얼굴이 마음속도 그래가지고 얼굴이 악하고 독하고 이게 막 나타내게 이래야 되잖아요. C.S. 루이스도 그랬던 거예요. 내가 악마라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망가뜨릴까? 계속 그 생각을 해야 그 소설이 되겠죠. 그래서 그 소설을 집필하고 있는 동안이 자기 인생에서 제일 이게 힘들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더 많이 상상하십니까?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이 어떤 일에 더 많이 관계되나요?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남에게 도움을 주고 평화를 만드는 일이에요? 아니면 남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일입니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선한 일에 더 능숙해야 그 사람이 성공해요. 그죠? 악한 일에 능숙한데 성공한다? 그러지 않겠죠. 그죠? 세상에 이런저런 수완이 좋고 이런 사람이 단기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보면 선한 일에 남을 선대하고 호의로 대하는 이런 데 훈련된 사람이 반드시 사회적으로도 성공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행동하십시오. 악한 데 머리를 쓰거나 거기에 시간과 여러분의 돈을 투자하거나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 맨 마지막 절 16장 20절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가 사탄의 공격, 그 어떤 부정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거를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롭고 선한데 여러분의 삶이 열정으로 불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한번 각자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시죠. 나는 어떤가? 선한데 지혜로운가? 악한데 지혜로운가? 그리고 내 삶에서 어떤 훈련이 더 필요할까? 한번 마음에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어떤 찔림이 있었다면 그걸 고쳐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이 시간에 회개한다는 회개의 기도 또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시다. 바로 성찬식이 이어질 텐데 하나님 성찬식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내 안에 깊이 모시게 하옵소서. 또 성찬에 나아가기 전에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자가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젊은이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선한데 지혜롭게 하옵소서. 악한데 미련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평화를 만드는 일에 그리고 선한 일에 사용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성찬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일 듯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 하늘의 평화 그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결단하며 기도하고 또 주님께 고백도 올렸습니다. 우리의 마음들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귀한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들은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 성찬의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안수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고 몸의 병도 고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의 명에 따라 성찬의 예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이 안 뜨나요? 평화의 인사. 예.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평화 평화로다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배찬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은 단위로 올라와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회중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성찬위원들이 배종을 시작하면 떡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잔을 받으시고 둘 다 받은 사람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충만히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몰라줘도 여러분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어떤 것이든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면서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성찬의 예식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를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 귀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며 삶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위원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한 번 더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악한데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삼 공동체, 젊은이 공동체, 싱크 청년부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전체를 축복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랑,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과 믿음의 말과 살리는 언어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며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선한 일을 더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대적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들은 말씀 붙잡고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며 선한 일을 더 생각하며 악한 일을 대적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꿰뚫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한번 더 고백합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오른손을 들고 찬양하십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존귀와 영광을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우리 함께 동서를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을 통하여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대로 선한 데는 지혜롭게 도와주시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대적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존귀와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선한 데는 지혜롭게 도와주시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대적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의 삶 되기로 도와주시고 여기는 지체들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며 회복해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4주차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의미 있고 절제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싱크 한 명 한 명 중심을 보시는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장소와 하는 일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릴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넉넉지 않지만 예물 드립니다. 그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옵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놀라운 사랑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완전한 주는 내 구원 나의 피난처시네. 세상이 나는 들어도 나의 마음 뺏지 못해. 소망 되신 주님께 날마다 찬양하며 나가리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들은 말씀대로 선한 일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사탄을 굴복시키시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으로 한 주의 삶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